반갑습니다. 코르트 버클리 간추린 하일레베르크 요리문단 마스터 31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왜 그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답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과 함께 기름 부음 받으셨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과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임명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고 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대제사장, 위대한 고 영원한 왕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목적이 뭐다?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으로 임명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성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다. 그 이유는 이에 직분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다라는 대답이죠. 우리 구체적으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부름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구약의 직분자들, 그죠? 구약의 선지자, 대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 말하면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중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과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왕은 뭡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를 감당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이었는데 구약의 직분자들이 그러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선지자, 유일한 대제사장 한 분밖에 없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결국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한 왕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여러 왕들조차도 한시적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왕이셨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의 누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그와 연합된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가 이야기한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 자체가. 자, 우리 그 다음 질문 32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다음 때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즉 그는 지옥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죄로 인한 현재와 영원한 징벌로부터 구원하시고자 그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고난당하셨다. 고난당하셨다. 그리고 모든 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하셨다. 이 고난의 순종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성육신이죠, 성육신. 그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무한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참 사람으로 유한한 인간으로 그죠? 그리고 한시적인 존재인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포기하신 것이니까 그게 고난이었고,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무시와 핍박과 시험과 또 그를 향한 견제와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서도 신문을 받으실 때도 잡히시고 신문 당하심 자체가 그에게는 고난이셨죠. 그리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뭐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셨습니다. 흉악한 강도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비참하게 수많은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홀로 지지도 못하셔서 그 연약한 상태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거기 그치지 아니하고 지옥 강화, 지옥의 고통,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예수님께서 구원의 예수님께서 굳이 지옥으로 가실 이유는 없지만 지옥의 고통을 감내하셨다,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 당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형벌이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영원한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내하셨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의 형벌만 아니라 그 이전에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들의 죄값, 그 죄값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예수님께서, 그 무한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감내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옥 강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신경 원문을 보면 예수님의 지옥 강화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아래로 내려가셨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고백에 관한 수많은 해석들이 등장했습니다만 종교개혁자 존 칼빈과 그 영향을 받은 하일레베르 요리문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순환이 지옥의 고통에 비유될 만큼 컸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로 이해한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내려가셨다, 혹은 로마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뭐 유아 림보나 뭐 선조 림보 이런 데 가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지옥의 고통,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그만큼 예수님께서의 죽음, 그 무덤의 안치심 자체가 우리를 위한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는 극심한 고통이었다. 나의 고백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나를 위한 고난. 죄 없으신 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죠. 그 나를 위한 고난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코르트포크립 간추린 하일레버 요리문단 마스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